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를 그만두려고요. 예, 교육자를 그만두려고, 이제 교회도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취직할 때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뭐, 불신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결혼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놀고 있는데, 놀고 있지만, 이제 주머니의 전 재산이 27,000원이었어요. 우리 집 전 재산이. 아이 하나 있고. 이제 그런 때였는데, 이제 전도사도 그만할 거고, 막 목사님들, 이제 우리 노회가 아니죠. 저쪽 다른 데였었는데, 다른 노회 목사님들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앞에서 메시지는 뭐 강단에서는 너무 믿음이시고 복음인데, 교육자 회의할 때 보면은 완전히 인본주의에다가 막 그냥 완전히 뭐 조폭 비슷하게 움직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20대 때 보면서 나 이거 이렇게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해가지고, 난 이제 이건 안 할래. 그냥 내가 돈 벌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살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은 아무 데나 취직할 수 있는데 좋은 자리 나오는 건 좀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아닌데 꼭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막 채팅하고 막 불신자 애들 만나고 뭐 술 먹는 데 가고 뭐 나이트클럽 간다길래 쫓아도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이제 막 가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순둥이 전도사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구경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완전 불신자들이랑 막 소주 먹는 데 가고 놀고 막 나이트클럽 따라가 보고 구경 가보고 막 시끄러운데 막 춤추는데 춤은 출 줄 율동밖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불신자들이랑 놀다 보니까는 저절로 복음이 나가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복음 나가고 불신자까지 상태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말했더니 영접을 해버리고, 영접하고 나면은 원래 훈련받은 게 뭐냐면 영접하면 그 주간에 첫 번째 만남 시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첫 번째 만남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락방에 30개가 열려버린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사역하고 다녔거든요.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현장이 완전히 뭐 난치병 걸리신 분, 희귀병 걸리신 분, 뭐 무당, 그다음 막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 문 되게 많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막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 11시쯤 이제 돈 없는 전도사가 이제 11시쯤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사역을 마치고. 근데 집사람이 이제 위로해준다고, 그래도 이제 부부니까 위로해준다고, 오늘 인호 아가씨를 봤는데, 옛날에 드라마가 인호 아가씨라는 게 있었어요. 뭐 장서인가 뭐 나오는. 그래서 인호 아가씨를 봤는데, 막 이러면서 인호 아가씨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난치병,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랑 그리스도 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인호 아가씨 얘기하니까 얼마나 승진이 나는지요. 어이, 참, 이게,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인격으로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때 뭐라 들었는데 수목 드라마라고 그랬나? 일일 드라마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게 다음날도 또 하는지 몰랐죠, 제가. 그래서 또 다음날 또 막 사역을 하고 밤에 또 한 11시, 12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또 이제 위로해 준다고 겉옷 이렇게 받아주면서 오늘 그날이 마침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장서희가 이근영인가 누구한테
병을 깨가지고 들이대면서 뭐 그런 거래요.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저한테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드라마가 막 이 작가가 누구냐면 막 이러는데 제가 못 참고 그게 어쨌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고 현장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 막 그러면서 드라마 하나 보고 앉았으면서 막 했어요. 네. 다 맞는 말만 했거든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맞는 말만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집안에 어둠의 기운이 뭔가 근데 저희 시온이도 그때가 뭐 7살, 8살 때쯤인가 그런데 애가 막 집에서 눈치 보고 다니고 그 밝은 애가 아니 분명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의분에 옳은 소리만 따박따박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다 틀렸고 근데 집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뭐지 싶었어요. 네. 집안 분위기가 이게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가 이제 꼬리를 내렸는데도 영적 분위기는 안 바뀌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복음을 안 믿어요. 네, 미치고 팔짝 뛰게 써서 승질을 부리는 거지. 그럼 말만 복음을 이용했을 뿐이지 승질을 부리는 거고 네, 굳이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 들어오면은 맨손으로 나가십니까?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나가십니까? 의지할 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도둑 왔는데 새끼손가락 가지고 나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라도 힘들 걸 들고 나가지.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가 왔는데 승질로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단결박, 천군 천사 동원 이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 사람이 믿는 거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던 법적 지식을 들고 나가던 아니면은 영권을 가지고 나가던 자기가 믿는 걸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승질을 가지고 아마 분명히 경찰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못했을 거예요. 집사람이니까 했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많은 가정들 보니까 애들한테 엄마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승질을 내고 있는 기도 수첩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 엉뚱한 게 자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도 있어요. 친절이 전달되지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기도 수첩하라고 그랬죠? 왜 줄은 안 쳤어요? 엄마가 줄 치면서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애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가 또 엄마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고 짜장면 먹어야지. 그러면서 짜장면 이런 거는 다 잘해주면서 꼭 주일날 예배 가는 거 늦거나 기도 수첩 안 한 거. 그러니까 엄마가 화내고 승질 부리는 건 다 영적인 거. 엄마가 웃으면서 잘해주는 건 다 육신적인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전달이 안 되고 결국은 전달되는 건 승질이 전달되고 분노가 전달되고 불신앙이 전달되고 그 애들도 다 배우기를요. 그렇게 배워요. 포럼은 믿음으로 하지만 포럼은 복음적으로 잘하지만 상태는 안 믿는 상태.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했냐 안 했냐 혼냈냐 안 혼냈냐가 아니라 내가 믿냐 안 믿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성령이 인도하실 걸 믿느냐 내가 성령이 역사하실 걸 믿느냐.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실 건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거 빼고 한 주권자가 알아서 그래서 나를 스테반처럼 데려가신다 그러면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내가 이번에 억울해야 되면 억울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인인데요. 서론을 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로마 복음화 후 교회에 현상이 나타난 게 있었어요.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는 완전히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갔었잖아요. 막 사형당해 가면서 카타콤에 숨어가면서 익투스 그림 그려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네들이 로마 황제들한테 뭡니까? 그 사람 머리에다가 불 켜는 걸로 이렇게 타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초대교회였거든요. 근데 복음화가 다 되고 로마 복음화가 되고 나서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뭐가 없어졌냐면요, 현장 그리스도 운동이 사라졌어요. 현장에서 아무도 안 보고 나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리를 다녔어야 돼요. 잡히면 죽는 시대니까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요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물고기를 그려보면서 물어보다가 들키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 완전히 현장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내주를 실제로 믿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가 복음화가 될 정도로 응답받았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현장 같은, 그렇게 이제는 위험한 거 안 해요. 안전하게 교회당에서 찬송 부르는 건 하지만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위험해서 안 해요. 안전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현장 그리스도 운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교회 안 자리, 권력, 권리 다툼이 시작됐어요. 이제 교회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어요. 불신자들한테 다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여기서 자리 싸움하고 있고 권력 싸움하고 있고 권리 주장하고 있고 이러면서 현장 그리스도 운동은 없어지고 교회당 안에서만 막 갈등하는 모임들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메시지가 율법화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율법화가 돼버려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서 먹으면 어떠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 들면 안 먹으면 되지. 그렇지만 먹으면 어떠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지 않냐, 이게 바울의 말이었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에서는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 할 때는요, 왜 또 못 먹냐 또 이러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화가 돼가지고 못 먹는다고 또 정죄를 해요. 먹으면 어떠냐 이제 이러면서요. 그게 도타락이거든요. 안 먹는 게 낫지. 그러면 이해되시죠? 못 먹는다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자를 니네들이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메시지가 율법화돼가지고요, 복음 메시지 못 믿는 사람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똑같이. 이게 이제 갑인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경인교회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안 되니까 집단으로 이기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싸우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런 건 사라지고요. 온통 싸움, 다툼, 힘자랑, 인본주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복음화될 정도로 응답받아 놓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가 응답받기까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기본적으로 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과부들이고 예수의 형제들이고 뭐 이런 힘 없는 사람들, 초대교회 베베 뭐 이런 여자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주로 마가다락방에 어느 정도가 이 정도였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믿는 운동, 요 반대를 그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필요를 따라 도와줬어요. 그 왜 도와줬느냐? 구제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마인드 없어요. 구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모자라면 그리스도 믿는 거에 집중하라고 도와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도움 받을 때 도움 받네 고맙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데 집중하라고 도와주니 참 고맙다 이런 거지, 돈 도와줬네 돈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누가 합숙 가면 애들도 막 봐주고 그러는 게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러니 복음 때문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는요, 힘없고 병들었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떡을 뗀 건 뭐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성찬식, 신앙 고백 이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현장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운동,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시던, 교회 안에서 답답한 사람을 만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도 하고 시도를 해야 되지만, 어떤 한계를 만나고 어떤 불합리한 걸 만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으세요. 이해되십니까? 회의로 다 해결하지 마시고, 갈등으로 다 해결하지 마시고, 원망으로 다 해결하지 마시고, 그것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하긴 해야죠. 하시는 분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그거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지, 절대로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문제는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나라로 해결됩니다. 절대 누구의 도움이거나 우연히 잘 되는 일은 없으니까 꿈을 깨세요. 온 세상 사람 복권이 돼도 여러분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지, 우리는 절대 우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던,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나던,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줘도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도 최대한 그럴게요. 근데 어느 날 불평 원망하거든 정신 차리라고 와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마땅한 거니까.
근데 우리 경인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흐름 타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교회, 그거 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스템 구축이에요. 자,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건축 시스템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컴퓨터 시스템은 CPU를 집어넣고 메모리를 집어넣고 전기선을 연결하고 하드드라이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세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왜냐면 컴퓨터니까. 거기다 뭐 물통 달고 뭐 과자를 집어넣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휴게소 시스템을 세팅했다. 그러면 자판기에다가 과자도 집어넣고 콜라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세팅하잖아요. 그건 휴게소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시스템 구축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제자로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시스템은 인천 전역과 수도권 전역에 복음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망대가 쫙 세워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산업이기도 하고 그 돈 버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하자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이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시스템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승엽이 공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홈런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홈런 왕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 왕이 되는 홈런 왕이 되는 공은 어떤 공이었겠습니까? 뭐 올림픽 금메달 결승전이라든지 그죠? 뭐 세계 뭐 대회 결승전이라든지 그래서 제일 잘하는 투수가 강력한 제일 어려운 공을 줄 때 그걸 쳐내야 홈런왕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있는 우리들을 시스템으로 계속 돌리기 위해서 컴퓨터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애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남편은 맨날 이러나? 내 인생 경제는 맨날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라고 시스템에 여러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축복을 사용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맨날 교회당 안에서 딴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 그 다음에 국장님들, 그 다음에 전도회 회장들, 그 다음에 구역장관찰들, 그리고 각 부서의 교사와 많은 시스템들이 복음 누리는 사람들로 시스템이 싹 다 세팅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그래서 자리가 이러냐 저러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해야지 자꾸 내 주장 내 고집 이래가지고 아무리 우리 주장해도 요만큼은 잘할 수 있지만 이만큼은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국의 산업인인데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산업인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산업인인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인도 따라왔잖아요. 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이렇게 성령 인도 따라와서 만나진 이제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산업인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7집사가 뽑힌 거예요. 그죠? 일도 잘할 줄 알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냥 일만 잘하는 사람 말고 복음을 가지고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러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제자가 다메섹에 딱 준비되겠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는 그 망대에다가는 바울을 딱 붙여요. 또 요빠 지역에는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바느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요빠 지역이 계속 복음화되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시스템으로 일꾼이 준비됐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정도로 복음을 누렸는데 현장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니까요. 그래 누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드디어 로마 군인 고넬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 군인이면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쉽게 만나지 못할, 왜냐하면은 힘없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생각한 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지금 계속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요소 안에 서서 교회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스템이 세팅이 되는 게 아마 내년 올해 연말쯤 뭐 이렇게 돼서 내년 조직을 싹 개편할 때 시스템이 세팅되고 교구도 다 세팅하고 교학교도 다 세팅하고 뭐 선교팀도 세팅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본격적인 이제 인천복음화하는 일들을 시작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엘리트 구축입니다. 여기서 엘리트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는 불신자를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전문가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 지식까지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복음 엘리트예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전문가다. 이게 복음 엘리트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 전문가다. 이게 복음 엘리트예요. 예.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 현장 전문인, 그 사람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제가 해봤더니요. 주부도 전문인이 있어요. 주부를 기가 차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정말이요. 이거 어디 회장님 불러서 시켜도 못합니다. 예. 이게 진짜 유치원 선생님도 할 줄 아는 거고 식당 사장님도 할 줄 아는,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주부더라고요. 그러니 전문적으로 그 현장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되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을 복음 엘리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랬냐면요.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죠? 누가와 데오빌로.
이 둘이 의사와 총독인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였잖아요. 복음 가진 전문가. 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천막하는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부부인데 완전 전문인이면서 완전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의 23절에 보면 가이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 때 인정받았냐면 이 가이오가 많은 전도자들이 가이오한테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전도자들의 식주인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런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냥 평신도 장로님인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뭐하고요. 근데 이분이 딱 있으면요,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던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나라 선교사님들이 자기네끼리 막 욕하고 쌀등하고 쳐다도 안 보고 하고 지나가고 이러는 분들이 그 장로님만 딱 나타나면 다 모여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래요. 완전히 화평케 하는 자.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장로님이 선교사님들 개인별로 위로도 대드리고 답도 대드리고 도움도 대드리고 뭐 자녀들도 좀 챙겨주시고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 장로님만 딱 나타나면요 완전히 다 편안해져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젊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복음 엘리트로 훈련받고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골로새서 4장 7절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의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중간에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이걸 왜곡되게 이용해 먹으면 또 갈등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는 책임감 있고 복음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건데 그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바울의 옥중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시대에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엘리트들, 현장 전문인이면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 경인교회 안에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래서 장로님들 또 중요한 분들은 김혜영 장로님께서도 그거 잘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특히 청년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분들의 직업과 그죠? 그 직업 안에서 복음을 얼마나 누리는지를 도와주는 것과 이렇게 해서 어떤 산업이어도 그 사람이 자기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 누리는 일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숨겨져 있지 않게 찾아내느냐. 그 응답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게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막 불러서 맡기면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성령의 인도 따라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초대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 보기에는 저가 완전히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종령 내렸고요. 법적으로 궁지에 몰렸고요. 근데도 380명 현명한 사람 다 떠나갔는데 안 떠나간 것들이 모여가지고 힘도 없는 것들이 서로 간에 밥 나눠줘가면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앉았으니 저 뭐 되겠어? 이러는 모임인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로마까지 복음화해 버렸어요. 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 반드시 어떤 힘 있는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절대 이 지구상에 어떤 걸로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절대 해결 못해요. 예, 귀신이 보이는 걸 절대 해결 못해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걸 절대 해결 못해요. 마음의 분노가 치미는 걸 절대 해결 못해요. 어느 정도 해결 못하느냐? 아니, 복음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러고 소리 질렀다니까요. 예, 전도사 복음 전하고 하루에 밤 11시까지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집에서는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니 이 영적 문제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운전하다가 버스 기사랑 싸운 적도 많고요. 예, 뭐 헌병대랑도 싸워봤어요. 그것도 핵심 갔다 오면서 뒤에 권사님들 다 태우고 봉고차 운전하는 전사가 뒤에 권사님들이 전사님 그만하세요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서 헌병대랑 막 싸우고.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러는데, 그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복음 아닌 부분에 사로잡히면, 예, 복음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 남들이 그것만 보면 정신병자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면 지금 많은 현장의 가정들과 사업 현장과, 예, 지금 술 먹는 사람들의 그 현장, 예, 거기는 어떻겠습니까? 정치 현장, 거기는 어떻겠습니까? 온통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급한 시간표가 와요. 예비된 사람들은. 그죠? 예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가 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망대가 될 수 있는 세팅되어 있는 일꾼, 이 사람들이 현장과 우리 경인교회가 그 영적 힘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제자를 어디에다 붙이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붙여도는 틀린 말이지만 그렇게 붙이시지만 그 갈급한 그자도 냄새가 다 나요. 저 사람이 내가 상담을 하고 마음을 열어도 될 사람이구나. 이거를 자해를 해본 청소년들은요, 절대 아무에게나 마음 열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예. 부모한테 두들겨 맞아본 애들은요, 절대 아무에게나 자기가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정말 귀신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귀신 보인다고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 말을 이 사람한테는 해도 되겠구나 싶은 사람한테 말해요.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분들과 교제하고 포럼해야겠구나, 이거 아무데나 문 열지 않아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더 사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나 안 열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못 데려가요.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은. 예,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은 다른 데가 못 데려가요. 절대로 성령 앞에서만 딱 마음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가만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사회 문제가 심각하죠. 뭐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자살 문제도 심각하고, 우울증 문제도 심각하고, 뭐 일진들 문제도 심각하고, 많은 일들이 심각한데 해결할 방법이 뭐 작게는 있겠죠. 상담도 하고, 뭐 혼도 내고, 감옥도 집어넣고, 아니면 뭐 직업 교육도 시켜주고, 많은 게 있겠죠. 뭐 결혼하면 정신 차린다, 애나 보면 정신 차린다, 이제 그래도 정신 못 차렸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더니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완전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이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가 제일 많이 응답받은 게 뭡니까? 질병 문제.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영적인 질병, 습관의 질병, 많은 질병 문제가 있는데, 이 질병 문제가 그냥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마약이 언제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치료도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도 도와줘야 되고 흑암의 영적 배경도 봐가면서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질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 엘리트들을 현장에 세워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면서 갔던 게 로마고 복음화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산업인이에요. 전문인들이고. 결론입니다. 자, 지금 이 산업인들의 현장에는 이 시대에 뭐가 있냐면요. 사회적 기업이 이 시대가 지금 되게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낼 줄 알면서 자기들의 이익도 챙길 줄 아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나라가 이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걸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돈 벌면서 니네들이 사람들을 도와라. 이런 기업 나오는 걸 기뻐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 사회적 기업의 역할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 하려면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벌써 창출했죠. 근데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많은 단체와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후원도 해주고 도와줘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또 힘있게 일하고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런 입장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좁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점에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선교원이 뭐 아이들 가르쳐주고 교회가 돈 벌고 당연히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갈 곳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선교원에서 좀 교육해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육을 받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응답하심, 이 축복을 누리면서도 전문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데 이런 영적 분위기와 이런 세상 교육도 그 다음에 영적 교육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럴까요? 비즈니스 하는 아버지가 공무원 기질의 아이를 낳으면요, 애 죽습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달라서. 그러니 선교원이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으로 도와줘서라도 선교원이 살아나야 돼요. 아이들이 몇 명 없어도 이 선교원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데서도 복음으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선교원의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뚝딱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사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그냥 알바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장하은 집사님을 놓고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가장 성령 충만하도록, 가장 지혜가 있도록,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사랑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요, 복지센터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지 우린 박애주의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완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 절대 안 망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이 더 발판 가지고 응답받아 승리할 수도 있어요.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제가 아는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제가 아는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막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옆에서 멀쩡한 랩런트가 목사님 나도 눈알 하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잘 되니까 흉내내면 될 것 같은가 봐요. 그 사람이 성령인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방법 쓴다고 개인 생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도 눈알 하나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니까요. 자기 인생이 너무 안 되고 자기 인생이 안 될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안 그래도 안 되는 애가 눈알 없으면 되겠냐고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 사람은 응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박애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을 도와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적 기업이 있죠. 문화라는 게 뭡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걸 문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화는 우리 일상생활에 대다수가 사용하는 걸 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복 문화, 음식 문화, 노래 문화, 이렇게 건축 문화,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대다수가 사용하는 게 그게 한국 문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화적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학교에서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문화,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문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문화가 주일학교 문화여야 돼요. 그죠? 여기서 너 똑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너 왜 줄은 안 쳤어? 이렇게 껍데기를 강요받는 거 말고, 이해되시죠?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사무엘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같이 살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칠판에서 잘 쓴다고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꼰대처럼 가르치는 느낌이 전달돼요. 이해되시죠? 정말 선생님들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복음 누리는 사람인지 애들이 다 구별해요. 여러분도 옷가게 갔는데 이 점원이 싸가지가 없는지, 친절한 사람인지, 정말 옷을 잘 팔려고 그러는 사람인지,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다 느낌이 있잖아요. 예. 말만 이쁘게 하지 끝내는 울고 먹으려는 사람이네, 다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문화적 기업을 해내야 되는 시간표가 어느 날은 오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입장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작게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일학교 안에 복음 문화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뭐 응답받아야 되냐면요, RUTC가 나와야 돼요. 자, 이 RUTC라는 걸 잘 이해해 줘 보세요. RUTC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랩넌트가 공동체로 모여서 훈련받는 센터예요. 그러니 랩넌트가 공동체로 모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장소에 모이는 거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같이 동행하는 걸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10년, 20년을 같이 삽니다. 예, 얘 내 친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면 20년, 30년을 같이 가요. 결혼하고서도 또 친하고 이렇게 가요.
예, 심지어는 서로 안 친해져도 교회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포럼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문화 속에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문화적 기업을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에 적용해서 우리가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선교적 기업이죠. 와 있는 다민족, 그 다음에 현지 다민족, 세 번째 TCK. 지금 안산에 1000명이 부룬디 사람들이 있답니다. 부룬디 사람만 안산에 1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스와힐리어라는 아프리카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헬로우가 잠보예요. 잠보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도 쓰지 않아요. 스와힐리어만 쓰는 몇 나라만 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동생 목사가 길 가다가 흑인들이 있길래 잠보 했더니 그냥 지나가더래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스와힐리어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잠보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디 아프리카 갔는데 안녕하세요 들으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처럼 잠보 그랬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계속 말을 거는데 이 사람들이 인천의 송도에 있는 무슨 대학원의 엘리트들이고 자기는 유학 왔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 만나자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안산에 차량 시스템이 하나가 준비됐고 그래서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교회에 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누가 부르고 태워가는 걸 안 했는데도 이제 이 사람이 오는 사람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임덕전 장로님이 또 명절 되면은 이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네는 명절이 아니니까. 그럼 장로님은 한국 명절 안 하고 이 사람들이랑 또 헤매기고 뭐 그러면서 같이 놀아주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난장판 치는 교회를 만들게 두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영적 분위기가 복음 누리는 분위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분위기고 하나님 나라 포럼하는 분위기고 문화가 그런 문화여야지 선교적 기업의 역할처럼 이제 렘넌트, 다민족 렘넌트들, TCK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거든 도우시되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응답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후대까지를 준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우리 경인교회의 미래 또 우리 복음운동의 미래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시사 이 복음 누리는 축복 안에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오로지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